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이라는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씀 중,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말씀, 누구나 다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을 덧입은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어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주일날 여기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것에 대한 깊은 생각,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예 없죠. 그냥 생각조차를 안 하니까. 왜 생각조차를 안 하는가? 성도가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다라는 건 여기 뭐가 있다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이 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거룩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며 갈등 가운데 그 싸움에 힘겨운 일들을 해나간다라는 것은 기쁨이겠습니까?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했기에 내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냥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중간 부분에 챔버스 목사님이 딱 무엇에 대한 정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라는 부분이에요. 속죄란이라고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속죄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와 하나님 자신과 완전한 연합의 상태로 회복하셔서 그 둘 사이에 어떠한 그림자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서 거룩한 자로 산다라는 것,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향방 없는 싸움만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주먹을 휘두르는 거죠. 가끔 이제 제가 라디오를 듣기도 하는데 그 컬투쇼라는 거 아세요? 거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떠올라서 그러는데, 그 애인이랑 연인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웬 껄렁껄렁한 남자 둘이 와서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꺼져, 이렇게 애인이 있으니까 꺼져 그랬는데 얘네들이 비웃더래요. 애인 있다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여자친구가 가자고, 싸움 말리지 말고 우리 가자고 그랬는데, 이 둘이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그 건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를 더 계속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받으니까 이제 또 이 애인 앞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눈을 딱 감고 주먹을 막 휘둘렀대요. 막 휘두르는데 뭔가가 탁 하고 맞더래요. 그래서 이 건달이 맞았나 보다 하고 눈을 딱 떴더니 맞은 사람은 건달이 아니고 애인이 맞아서 쓰러져 있더래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향방 없는 싸움을 하면 적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대로 막 주먹을 휘두르게 돼서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데 그 거룩이라는 싸움이 뭔가를 속죄라는 의미를 통해서 챔버스 목사님이 정의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라고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의가 덧입혀졌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고요.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 관계는 다시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즉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허용하면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게 만든다라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고. 아주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올 수 있죠. 내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하며 찬송하며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무언가의 생각이 쑥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생각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뭔가를 싹 들어왔고 나를 사로잡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점령해서 끌고 갈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이에서 무언가를 가로막는 것이 되어지면 이 생각은 어떤 거예요? 쳐내야 될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냐고요. 거룩을 이루는 목적, 거룩을 이루는 그 목적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생각, 어떤 상황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 것인데, 그 분별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예수 이름으로 쳐내는 것. 이게 거룩을 이루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충만했다고 말하면서도 뭔가가 하나가 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다 쏟아버리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해요? 내가 은혜 가운데 충만했는데 그것을 다 쏟았다라는 것은 뭐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의미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을 봐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면 되지 않는다.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을 이렇게 그냥 놔두지 않죠.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도. 왜 중요한지 아세요? 뭔가를 그렇게 드러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니까 사실은 자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돈은, 나 자신의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가로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씨름하며 성령의 이것을 제거하시려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를 의탁하는 거죠. 그래야만 제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제거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이거 제거해야지 돼요?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나에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나의 삶을 만져가고 계신데, 나는 끊임없이 그 분별력이 없어버리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면서 그걸로 끌려가는 거죠. 성령님은 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어지는데, 왜 멍에를 같이 메고 간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룩을 덧입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덧입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게 무슨 생각인지 그게 뭔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분별을 전혀 못한다고요. 근데 내가 그런 고민과 그런 영적 싸움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 거룩이 내게 임했다라는 그 기쁨 가운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의탁하며 내가 그분께 순종할 때 그것이 내게서 제거되어짐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은 예가 많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강대상을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이거는 가정입니다. 가정해보죠. 이게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한 1,000만 원 든다고 해보죠. 왜 큰 교회 강대상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강대상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을 드리고 싶어서 1,000만 원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강대상은 이미 있는데 이걸 굳이 바꿀 이유는 없고, 선교지에 예를 들어서 그 선교지 교회에 강대상이 없다고 해서 그걸 한다고 드렸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죠? 나는 여기 강대상을 하고 싶어서 드린 헌금이거든. 근데 그걸 바꿔서 다른 교회에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드린 대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되지 않는다고. 이건 제가 그냥 아주 단순한 예를 드리긴 했지만,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거리가 들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고요. 뭐로 분별하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생각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가로막는 것인가? 아니면 더 원활하게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분별하시라고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거룩한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들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 그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누리는데 어떻게 시험에 들겠냐고요. 왜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죠? 제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 둘 사이에 어떠한 그림자도 없게 하라고 샘복순 목사님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거룩을 이루는 삶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문제, 질병,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안에 발생했을 때 나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이건 중요하니까. 이것이 이 생각에 몰입하거나 내가 어떤 결정,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떤 결정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 관계를 더 깊게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단절시키는 길로 인도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단절시키는 걸로 연결하는 그 어떤 것이 발견됐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일을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이게 죽기보다 싫어요.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죽기보다 싫은 이것보다 더 싫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단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결단할 수 있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막혀서 기도해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다 꽉꽉 막혀버리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보다 싫은 이 일이 내게 너무나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옳고 선하고 고상한 애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애착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삶을 다 탕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옳고 선하고 고상한 애착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거룩한 것처럼, 뭔가 옳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떤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그 착각 속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만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옳다는 것으로 포장하고 거룩하다는 것으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다고요. 당신이 그것을 온전히 의탁할 때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과의 깊은 거룩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들어보세요.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를 거룩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이루는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대단히 어려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사이에 들어오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 관계를 끊지 않아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하나님께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베드로가 순교해야 되는데 로마에 핍박이 있을 때 나오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죠. 뭐라고 해요? 네가 거기서 죽지 않으면 내가 다시 들어가서 죽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된 여러분, 그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그 거룩의 깊은 은혜들을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영적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별의 지혜를 갖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여러 가지 것들의 유혹의 요소들을 집어 넣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소통을 통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누리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